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보를 가진 그들은 늘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눈이 밝지 못한 그들, 눈에 들보가 있는 그들은 마침내 그들 눈에 있는 들보에, 그죠? 이 들보라는 게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코스라고 하는데요, 대들보를 말하는 겁니다. 통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있는 대들보, 통나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그 대들보와 통나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달았죠. 십자가에 달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를 뽑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라고 말하고 있는 이 까르포스는 작은 것, 마른 가지, 마른 나무 조각, 지피나 지푸라기 조각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작은 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들보가 달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조차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그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자신들의 들보인 십자가에 달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은 이 들보에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들보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보가 있다가 그 들보가 뽑아진 사람들이 있죠.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었는데 들보가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몇 사람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욥, 첫 번째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관점에서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죠. 친구들은 친구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욥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시죠.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욥에게 쭉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죠. 우리 욥기 40장 42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은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였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는 자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그때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쵸?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하죠? 어때요? 들보가 빠진 상태죠.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을.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들보가 있었던 욥 그가 주님께서 알려주시자 그가 귀로만 들어서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들보가 빠진 상태에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난 그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보가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이 자기 자신에게 의가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달아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보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보 빠진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텐데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과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자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될 거다. 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당신이 바로 암몬 자손의 칼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다윗이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다윗에게서 어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있었던 들보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된 모습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죠. 그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통회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1편 1절. 구약성경 838페이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들보가 빠지는 모습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의 그 잘못을 나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들보가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죠?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주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이 들보가 빠진 사람의 두 번째 케이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도 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들보가 빠진 첫 번째 인물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아까 다윗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놀랍게 변하게 되죠. 그는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쭉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절, 33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32절. 이 예수를,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온전하게 알아본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눈에서 온전하게 그 들보가 빠져나간 거죠. 그는 성령을 받게 되자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볼 건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눈에 들보가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눈에 들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표와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죠?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눈에서 들보가 빠져나가죠. 우리 사도행전 9장 잠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9장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을 찾아와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 그를 볼 수 있게 하죠. 그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아나니아 13절에 가서 볼게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들었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면서 염려하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어떻게요? 다시 보게 하시고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눈에서 들보가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요? 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못 보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거죠. 바로 이렇게 들보가 빠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들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내가 나였는데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겨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들보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들보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들보가 어떻게 해서 빠지는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10절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들보 빠진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죠. 이거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눈이 성한 자가 되려면 등불 대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가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10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보고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들보가 빠지는 일이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들보가 박힌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도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눈에서 들보가 빠진 자들입니다. 그 눈에서 들보가 빠진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의, 그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티를 빼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오히려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어제 우리 살펴봤죠, 그죠? 네, 용서해라. 비판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죠. 그 용서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빠진 사람들, 그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가 빠지게 되고 그들도 또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주님을 바르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 자라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눈에 들보가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 들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그 은혜로 빠지게 된 사람들이 되셨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어주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